예수님을 영접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나눌 텐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살고 계실 것이고, 또 오늘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에 온 분들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도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사실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믿어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또 내 약한 것까지 다 내어놓고, 그래서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서 좋은 관계가 이어질 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사람 믿을만 합니까? 대부분의 결론들이 어떻게 납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이게 결론이 되죠. 믿지 못하겠다가 보통 결론이 많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번 믿어봤는데, 돈 꾸어줘 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꾸러올 때는 뭐라고 그래요? 한 번만 빌려달라고. 지금 이게 내일 갚을게. 보통 청소년은 내일 갚는다고 그러고, 어른들은 한 달 있다 갚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또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어제 꿔준 거 달라고. 야, 너 나 못 믿냐? 내일 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하면 막 신경질 내고. 나중에 그럼 어떤 결론이 돼요? 돈 꿔주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또 믿고 비밀을 얘기하고, 내 약점, 내 연약한 거 막 얘기하면서 뭐 울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좀 믿을 만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다 퍼졌어. 그래가지고 야,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 없다. 이게 보통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우리는 사실 누군가 믿고 싶어요. 근데 믿을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을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하기 전에 기독교가 하는 중요한,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전제적인 기독교의 주장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은 사실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실체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이런 거죠. 제가 아까도 애들이 대답하는 걸 보면서 역시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몰라요, 안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거 시켜서 애들이 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라고 그럴까요? 야, 목사님이 대답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못한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대답하고, 이상하게 대답해라, 이렇게 선생님이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안 시키죠. 근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가, 고등 종교가 사람에게 제시하는 해답이 사실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너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야, 내가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쟤는 모르겠는데 너는 좀 착한 것 같아, 너는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런 대답을 들으라는 모든 종교의 요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착하게 살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착하게 살 수 없고, 선하게 살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증명되는 거는 안 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모순적 존재예요. 연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래, 여러분, 청년들의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정말 왕자 같은 그분 만나서, 공주 같은 그녀 만나서 영원히 알콩달콩 서로 지지고 볶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욕구인데, 현실적으로 사랑해보면 사랑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벌써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생각처럼 잘 안 된다,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타자, 나 아닌 다른 분, 이웃이라는 타자,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나도 모르게 밀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하도록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갈망해요. 본질적으로 나도 모르게 외로워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또 다른 모순적인 본질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남을 밀어내요. 자, 예수님 이 부분을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면 죄죠. 사람 죽이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살인을 했으니까 죄인이다. 우리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으니까 죄인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한다. 자, 여기 형제라는 단어가 전제가 돼 있어요. 나쁜 놈한테 노한다? 나를 친 사람에게 노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형제에게 분노한다 이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끔 화낼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우죠. 안 싸웁니까? 여러분, 형제들, 남자 형제들 둘이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때 있죠. 뭐 오빠 때문에 난 미치겠어. 안 살았으면 좋겠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싸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형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싸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넘어가지 않나요? 오늘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그러면 좀 대충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내가 기분이 억수로 안 좋았어요. 회사 갔다 와가지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근데 그때 형이 와가지고 말을, 너 왜 그래? 별거 아닌데 왜 그래? 그럼 갑자기 짜증 확 내죠. 아이, 가만 놔두란 말이야. 여러분, 형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자, 많은 경우에 남이 탓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무엇인가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형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올라오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우리는 그걸 남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또 라가라 한다. 계속 보여주세요. 그 본문. 라가.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다. 이런 미련둥이. 이 실제적으로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은 아니잖아요. 이런 미련한. 그 무슨 10원짜리 이런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러한 말들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네 착하게 살아. 오늘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이제 똑바로 해. 그럼 내가 천국 보내줄게. 성경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굴레에 묶여서 살고 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교회 다니는 남자가 버스를 탔다고 그래요. 뒷자리에. 근데 한쪽에는 미인이 앉았고 한쪽에는 안미인이 앉으셨대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비유죠? 버스가 안미인 쪽으로 이렇게 틀어.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 사람이 또 생각난 게 있어갖고,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버스가 미인 쪽으로 기울면 뭐라 그래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자,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순전히 자기 기준이 자기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자기를 숭배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짜 사랑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척을 하죠. 사랑.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 가슴에 끌어올라야 되잖아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가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것도 다 이런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럴 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 믿을 놈 하나 없는 놈 중에 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야,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놈, 그 사람 한 사람도 믿을 놈 없어. 그 중에 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면서도 믿음을 갈구하는 참 모순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성경은 다른 종교처럼 야, 착하게 살아, 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못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너의 힘으로 절대로 못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예요. 네? 자, 이거 잘 기억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것,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3개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3가지 질문과 3가지 답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해 주셨는데, 도대체 뭘 해 줬는데 근데 믿을 수 있다는 거야. 2번째, 아니 뭐 증거 있어? 뭘 보고 믿으래? 증거 있어? 믿음의 증거 한번 보여줘봐. 3번째, 그러면 해줬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앞으로는 뭘 해줄 건데? 뭐가 좋은데? 이런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3가지 질문, 뭘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할 수 뭘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뭘 보고 믿으라는 건데? 그 다음에 3번째, 앞으로 뭘 해줄 건데? 자, 이 3가지 질문. 자,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뭘 해주셨는데?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아 주셨어요. 대신 벌 받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뭘 해주셨는데? 십자가. 그 다음에 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3번째, 앞으로 뭘 해줄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주인으로, 인도자로, 보호자로. PPT 내리고.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니까. 근데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초등부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뭘 해주셨어요?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뭘 보고 믿으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래요. 앞으로 뭘 해주시겠대요? 함께 해주신대요. 나와 주인으로서, 보호자로, 인도자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먼저 뭘 해주셨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주셨느냐?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일단 이 벌을 받아야 돼. 일단 이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 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분석하면서 이놈이 문제다, 저놈이 문제다, 사회현상이 문제다. 성경 분명히 인간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하시고 규정을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자, 제가 지난 해에 말에 나온 그 영화를 하나 좀 예를 들겠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차태현 씨가 주연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꽤 많은 사람이 천 몇백만이 봤는데,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망자가 되면 7개의 지옥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7개의 지옥이 거짓, 나태, 불의, 배신, 폭력, 살인, 천륜, 이렇게 7개의 지옥을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옥 심판에서 모두 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귀인이 되어서 환생하게 된다는 불설수생경이라는 불경을 기초로 한 영화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불경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불교의 탈을 쓴 기독교 영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김자홍이라는 주인공이 죽어가지고 그 판결을 계속 받는 그런 재판을 이렇게 받다가 마지막 천륜 지옥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염라대왕이 심판을 하는 그곳인데, 이게 뭐냐 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느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장홍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뭐가 발각이 되냐면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은 아빠 없고 돈 없고 동생 하나 있고 막막하니까 어떻게 결심을 해요? 엄마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엄마를 죽이고 자기도 약 먹고 동생과 죽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역 재판에서 이런 엄마를 죽이려는 나쁜 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영화를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거기서 또 동생이 또 죽었거든요. 그 동생이 엄마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나쁜 놈 그 자식 왜 그랬는지 알아 엄마 그러면서 형을 용서하는 일이 꿈속에서 벌어져요. 그러면서 염라대왕이 기가 막힌 판결을 하게 되는데 영화 보시죠. No, Aslan. I'm a little disappointed in you. Did you honestly think by all this that you could save the human traitor? You are giving me your life and saving Noah. So much for love. Even death itself would turn backwards. 영화를 어떻게 성경같이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반역하지 않은 자가 반역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면 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역하지 않은 자가 죽으면 넌 좋은 일 해서 끝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심오한 마법이 그 의미를 그 마녀가 잘못 해석했다고 그러는데 심오한 마법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소설적 표현이에요. 이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지었거든요. 이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히려 역증명하셨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어요. 뭘 보고 믿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지요. 자,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거. 그럼 뭘 해줄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같이 읽었죠? 영접, receive,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래요.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믿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좀 실수하지만 그분은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자녀 되는 권세가 뭡니까? 자녀 되는 권세가 함께 하심이죠.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그런 분 계시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고. 그래서 늘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님이 자기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믿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술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더래요. 술이 그전에는 없으면 못 사는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전히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여전히 술 향기가 나면 좋다 이런 느낌은 든대요. 근데 안 마셔도 된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함께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주인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술이 있었던 사람이 이후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아내하고 외출을 하잖아요. 그럼 집에 딱 애들이 오면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럼 좋아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뭐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화해요. 엄마 아빠 어디 갔냐고. 엄마 아빠 잠깐 나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먹을 거 사달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러면 제가 비밀을 알려줍니다. 몇 번째 서랍 무슨 책을 열면 10,000원이 한 장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이 여러분 뭐예요? 직접 지금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죠.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해결점이 주어지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가는 걸음걸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게 믿어져요. 경험해요. 내 안에 불안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예수가 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 죄악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예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시고, 내 안에 공포가 있고 내 안에 잘못된 욕망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기 시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과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해주셨음과,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대속해 주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보호자로, 인도자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특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걸맞게 오 해피데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함께 들으시면서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좀 예수를 믿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나눠드린 조그마한 카드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 카드에 좀 적어주시면 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네. Every
precious blood. He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Oh, happy day. He taught me how to wash fire and flame, fire and flame, and be rejoicing every day, ever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Come on, Oh, happy day. happy He day. kept us happy day. Oh, happy day. This time it's always happy Oh, day. happy day. Oh, Oh, happy day. happy day. It's always happy day. Oh, happy day. It's always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영어를 어떻게 성경같이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반역하지 않은 자가 반역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면 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역하지 않은 자가 죽으면 넌 좋은 일 해서 끝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심오한 마법이 그 의미를 이 위치, 그 마녀가 잘못 해석했다고 그러는데 심오한 마법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소설적 표현이에요. 이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지었거든요. 이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히려 역증명하셨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어요. 뭘 보고 믿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보고 믿지요. 자,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거. 그럼 뭘 해줄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같이 읽었죠? 영접, receive,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래요.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좀 실수하지만 그분은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자녀 되는 권세가 뭡니까? 자녀 되는 권세가 함께 하심이죠.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그런 분 계시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고. 그래서 늘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님이 자기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믿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술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더래요. 술이 그전에는 없으면 못 사는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술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전히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여전히 술 향기가 나면 좋다 이런 느낌은 든대요. 근데 안 마셔도 된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함께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주인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술이 있었던 사람이 이후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아내하고 외출을 하잖아요. 그럼 집에 딱 애들이 오면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럼 좋아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뭐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화해요. 엄마 아빠 어디 갔냐고. 엄마 아빠 잠깐 나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먹을 거 사달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러면 제가 비밀을 알려줍니다. 몇 번째 서랍, 무슨 책을 열면 10,000원이 한 장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이 여러분 뭐예요? 직접 지금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죠.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해결점이 주어지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가는 걸음걸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게 믿어져요. 경험해요. 내 안에 불안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예수가 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 죄악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예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시고, 내 안에 공포가 있고 내 안에 잘못된 욕망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기 시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과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해주셨음과,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대속해 주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보호자로, 인도자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특송을 좀